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진 내용이고, 이 모습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서도 정월 그 초하룻 날 보면은 왜 해가 떠오르는 그걸 이제 사진이라도 담으려고 해가 힘게 떠오르는 것처럼 오랜 이렇게 우리 뭐 가정에 또는 다 개인 일상에 일신에 이런 하늘이 내려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해돋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친다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는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비춰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영광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무지개로 표현을 했죠. 무지개라는 표현도 소망을 담는 내용입니다. 뭐 세상에서 뭐 무지개 꾼다, 이제 꿈꾼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표현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매혹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사모하고 그걸 소망 삼고 꿈으로 삼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게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대제사장의 그 얼굴 모습을 이렇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빛이 발산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까지 이렇게 투과해 주는 것에 이제 중점이 맞춰진 거고, 사실은 이 생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그랬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버지 말씀께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제시를 이제 이렇게 하는 사도에게 이런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추수의 말씀이니까 믿는 성도들이 모두 이 땅에서 어떤 박해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 삼도록 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의 얼굴 모습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후사들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 영광 빛을 보고 믿음을 쫓아서 인생을 이렇게 드렸던 이제 믿음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첫째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이랬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도 보면 거기 이제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만 그 발 앞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엎드러져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빛으로 오신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나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라고 하던 꼬장꼬장하고 참 뭔가 자랑거리가 많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빛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그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은 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특히 사역의 위임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제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가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겠냐고, 보냄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핀 수치로 그 입술을 지져놓고 나서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 안심하고 가라고 이렇게 보내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자를 말씀을 맡겨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영광의 모습을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있는 죄로 점철된 인생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이제 그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게 마련인데,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사실을 봤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어깨에 이제 손을 얹으시면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렇게 위임하는 말씀이 거기 또 신약에도 나오죠. 이런 걸 보면은 모두 주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사람을 꼭 얻으셔서 주님의 종으로 보낼 자를 꼭 얻으셔야 된다는 것. 문제는 그가 내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서거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자인데 그걸 이제 염려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핀 수치로 뭐 그 입술을 또는 그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뭐 귀나 목이나 이제 이런 것을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은 모든 육체의 죄와 허물들을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사실이 너무 분명해야만 주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영으로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무슨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이 오른손 이야기를 자꾸 할 때는 13장에 가서 보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오른손에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늘 그걸 능력으로 권위로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주님께서도 하늘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 능력과 권세를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지금 얹고 또 보내시는 말씀 이렇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주님께로부터, 빛으로 오신 주님께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안수를 다 받으셔서 이 시대에 다 누구를 만나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쓰임받는 사역자로 이렇게 대제사장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에서 그게 나는 부정한 중에 있는 자다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네 자신을 네가 알고 내 앞에서 난 죄인이라고 자백을 한 이상 내가 너의 모든 죄들은 사면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나의 일꾼으로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체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전도한다고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러다 보면은 다 그게 붕뜬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주님을 본인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 그냥 난 가끔 가다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이 말이야 어떻게 생겼더냐고 당신 만났으면 한번 소개 좀 해보라고 이제 내 같은 사람들 보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보낸 종은 만난 사실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남한테 그냥 교육받아서 하는 거 가지고는 목숨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너무 확신 있고 너무 자신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끝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는데 흔히 그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 주라고 하는 용어 신약에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러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주인 아래라고 할 때 거기 그런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유의 주제자, 만유의 통치권자 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말은 만유의 주인이다 이게요. 조물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생명의 권세만 가지신 게 아니고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았다 그랬으니까 죽음과 음부의 권세도 뛰어넘는 모든 권세를 생사의 모든 여탈권 그 다음에 생명의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도 그분이 다 임의로 주장하는 그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주제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 읽어보셨죠? 유다서에 나오는 말인데 대주제요 이런 기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우주 만물과 만상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조물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왕국 주님의 나라 중에는 생명의 세계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사망과 음부가 그곳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다. 근데 이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뭐 무슨 많은 이번에는 뭐 특히 이제 공원 이런 걸 이게 토건 사업을 이게 은사로 받은 이제 그런 지도자분을 모셨기 때문에 사방에다 이렇게 막 다 이제 파헤치고 뭐 해서 그냥 공원 만들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제 좋아 보이는 이건 이제 잘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이제 분이 요즘에 갑자기 공원이 하천 전부 뭐 그냥 뭐 걷는 길이니 뭐니 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치리권 속에는 형무소도 있고 감옥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 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뭐 천국 열쇠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 열쇠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이 절대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쇠라는 말은 이제 열고 닫는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하는 거죠. 잠그기도 하는 게 열쇠로 하는 거죠. 이것은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깨닫는 상태 또는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사망의 비밀, 생명의 비밀, 음부의 비밀을 다 열어줄 수 있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심판 골짜기, 판결 골짜기는 누구든지 한 번은 인생을 종결할 때 그 마지막 날, 큰 날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 골짜기를 반드시 건너가게 되는 건데, 그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받아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사망이 뭐고 생명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너머의 세계,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죽은 영혼들의 사후세계를 음부라고 그러죠. 이것은 천국이라는 말과 음부는 대비되는 말인 것이죠. 천국은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그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영혼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주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낙원,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대표자로 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음부라고 하는 감옥, 사후세계의 영혼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계속 불시험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통치 영역에 누구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최종 재판을 그분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는 권세를, 열쇠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 권세를 우리들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이 혼자 갖고 계십니다, 뭐 그건 객관적인 얘기니까 나와는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생명의 세계에 관한 그 계시 열쇠도, 천국 열쇠도 다 가지셔야 되겠지만 사망과 음부 열쇠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10장에 그게 작고 열린 책이다 그랬는데, 그 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자, 사망과 음부의 세계로 들어갈 자를 재판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신 주님을 수종드는 재판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사망 골짜기, 심판 골짜기, 판결 골짜기를 어떻게 이기는 자로 건너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3시간 동안이나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압축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서는 기록하라고 그랬고, 7 나팔에 관한 내용은 인봉해두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읽었지요. 거기까지. 무엇은 기록하라는 것이 나오고 무엇은 인봉해둬라 라는 말씀이 나가요. 그 마지막 인을 떼서 마지막 나팔의 내용은 7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심판 권세죠. 불대접을 쏟아붓는 권세라는 건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거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말씀으로 살려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신 거지 않아요? 그런데 끝내 그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그런데 심판을 하실 때 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네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건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고 믿은 사람이냐라는 걸 확인해 본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판결 골짜기에는 누구든지 다 한 번 서서 그걸 지나가든지 그 골짜기 밑에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랬는데 7 별과 7 금촛대만 비밀이 아니고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과 주님의 빛을 영광을 바라는 7 촛대만이 비밀이 아니고 마귀의 사자들인 큰 음녀의 7머리도 비밀이죠. 바벨론의 비밀이라 그런다 했는데 음녀의 7머리들도 다 비밀이단 말이야. 언제나 대칭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 라는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를 오늘은 뭐 소상하기를 못했으니까 나가는 말씀이 있을 때도 그때그때 소상하게 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계시록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을 마치는 시간 오늘 가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인 천국의 열쇠뿐 아니라 지옥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나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내 속에는 이미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이 어떻게 확실한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다 말씀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자신의 신앙을 다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